아름다운 간증 감사합니다. 집사님 얼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그래도 우리 큰터교회 주보에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 합신을 나와가지고 영국에 있는 웩이라는 국제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냥 들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 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본부에 보냄을 받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본부를 시작을 했고 또 1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웩 안에 인원이 가장 많거든요. 전 세계 웩 중에 한국 사람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전통적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100명대 선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국제선교동원. 그래서 옛날 선교지였던 나라들에게 가서 저희가 선교를 도전하고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선교지로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사역인데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스크린을 좀 계속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 올해,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작은 일들을 제가 잠깐 보고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먹혀야 들어갑니까? 이제 됐네요. 본래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동북인도 선교 동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동북인도라 하면 인도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인도,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인도 국적 지역을 동북인도라 그럽니다. 저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한 주, 원 스테이트, 한 주에만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저 한 지역에서 물론 서울과 델리까지는 9시간,
델리에서 비행기로 다시 디마푸르까지 3시간. 디마푸르부터 다음 지역들은 전부 차로 이동하는데 하루에 평균 하루 길입니다. 그 험한 산길 딱 하루 길입니다. 저 이제 가서 집회를 선교 동원 집회를 주로 이제 신학교 이번에는 8개 신학교에 가서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저기 있는 교회들 3월 교회들이 커요. 크고 정말 특별한 교회들입니다. 저 교회들 가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 동원 집회를 하고 저기 산 위에 있는 교회는 해발 1852m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저런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제 저희가 현지에 있으면서 우리 외국 선교사들로 현지인들 중에 저희가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 우리가 가기 전에 현지에 있는 모든 사역을 이렇게 조정하고 시간표를 짜는 우리 현지 저희 동료 팀들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이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인도, 동북인도 보시다시피 얼굴들이 저렇게 생겨서 우리랑 비슷한데 피부가 조금 까만 사람이 있지만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현재 149명이 장기 선교사들이 우리 외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제가 이번 주일 가는 베트남에서 8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들어오기 위한 영입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치면 아마 그동안 저희 외국 IMM을 통해서 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170명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을 떠나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본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야 됐어요. 그래서 본래 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저 지역에 이건 또 왜 안 돌아갑니까? 우리 뭐라 그랬나? 쌤이라 그랬나? 저게 이제 감비아 선교 대회가 이제 대회란 말은 서부 아프리카에 저렇게 보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 지금 서구에서는 선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도 선교사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북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선교에 나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서부 아프리카의 7개 나라들 그러니까 저 밑에 가나 내가 동그라미 다 쳤는데 그게 다 어디가 없네. 보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왜 안 보여? 그랬구나. 저렇게 7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일하던 감비아에서 그곳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세계 선교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 강사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사실은 저기 두바이 저기 이제 저기 노란색이 아부다비 여기 저 김재준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일서 봐요. 둘이 일서 보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분들이 있는 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는 본래 이 국명이 UAE인 거예요. UAE, United Arab Emirates.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들, 아부다비, 두바이, 후자일 이렇게 여러 나라 조그마한 왕국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UAE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래서 UAE 중에 저희가 이제 보면 두바이가 있고 동그라미 나옵니까?
두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부부가 살고 있는 아부다비,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만항에 이 푸자이라라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외 선교사들이 하는 부인 병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우리 한국에서 간 의사와 간호사들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미국 커플 모두 12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4일간 이 컨퍼런스를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오늘 주일날, 바로 오늘 주일날 우리 정민영 변호사 부부가 다니는 온누리 두바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게 돼 있어요. 설교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 오늘 내 설교를 두 사람에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저기 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데, 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 즉 여러분들이 맨날 호르무즈 듣는 말이 족이 아닙니까? 족인데 우리 이 정민영 변호사가 있던 거기도 공격을 좀 받았지만, 우리 팀이 있는 오만 해협에 있는 이 푸자이라에도 제가 가려고 했던 우리 웹팀 주변에도 내가 전화했더니, 선교사님 여기 정유 탱크가 불이 붙어가지고 온 하늘이 시커멓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두바이에서 다시 저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거쳐가지고, 나옵니까? 모로코에서 다시 감비아로 갔어. 감비아 일정을 마치면 다시 모로코로 와서, 모로코 일정을 마치면 거기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가서 우리 정민정 변호사 부부가 다니던 뉴저지 GMC 교회, 글로벌 미션 처치, 거기에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 끝나면 시애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두바이부터 일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두바이 감비아까지는 비행기가 캔슬 대신에 자연적으로 환불이 됐는데, 감비아부터 다시 모로코, 뉴욕에서 시애틀까지는 비행기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날리게 생겼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 보고를 일정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인 거예요. 그냥 길가에 만나서 그냥 여러 사람을 대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가르침은 제자들, 바로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게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은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마태나 마가처럼 이렇게 이야기 중심을 그냥 짧게 한 게 아니라, 누가는 비교적 사실관계를 잘 해서 의사답게 이렇게 잘 조리 있게 설명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도 마태나 마가는 그냥 짧게 했는데, 누가는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실족하게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을 받게 된다면 실족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실족을 하게 하는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로 인하여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그건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주신 예화가 뭔고 하니, 용서하는 것.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너에게
우리에게 혹은 우리 개인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는 7번씩 70번도 하라 그랬어요. 끝없이 해주라는 거야. 용서를. 내가 3번까지는 참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끝없이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제자들이, 이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고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일을 할 인간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 간증하듯이 집사님처럼 성경을 읽어봐라. 막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막 그냥 계속 매달려,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물어보는 질문에 첫 번째 주신 질문이, 답이 뭔고 하니, 뽕나무 비유를 주시는데, 나무, 이게. 자, 너희에게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정말 쫙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문 목사님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 이제 꽃 보고 뽑혀서 광안리에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뭐 없어. 이건 불가능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때 아마 제자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많았고요. 뭐 제자들 12명 중에 이름이 언급이 안 된 제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보셨을 때도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고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신 아까 집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제마다 패러그래프 한 단락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이어지는 설명이 새로운 이야기 같았으면 단락이 만들어져야 돼요. 패러그래프. 그런데 주님이 붙여서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겨라 해서 그대로 될 것이다 해놓고는 바로 너희 중에 밭이 있어가지고, 뭐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 땅일 수도 있고 또 목장도 있을 수 있고, 너희 중에 밭이 있거나 목장이 있어서 일꾼들 보고 밭에 가서 일하러 가라고, 아침에 자기는 주인이니까 집에 있고 일꾼들이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꾼은 하루 종일 밭에서 땅만 갈고 하다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다가 저녁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하루 종일 목장에 가서 목축하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종이니까 하루 종일 하고 왔더니 주인이 종 보고 그 더운데, 야, 더운 날 수고 많았다, 어서 씻고 자거라, 이렇게 했겠느냐니까요.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비유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니, 이 비유를 주시면서 종일 일하고 노동하고 온 종 보고 너는 지금부터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것. 주인이 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디베져 놀아놓고는 일하고 온 일꾼 보고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차려놓고 어서 너도 먹어라. 그게 아니라 여기 봤더니 내가 밥을 먹을 동안 wait on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먹다가 물! 하고 얼른 물 가져와야 돼. 그 다음 야 싱겁다 소금 가져와야 돼. 다 먹고는 상을 내지 않고 간식 티든 커피든 다 먹고 상을 내가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네 먹을 것을 준비해서 네 거 먹어라. 그리고 씻고 뭐 자든지 알아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 보고 야 내가 같은 인간으로 좀 미안하다 야. 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날 차려주는 거 얼마나 고생했나. 내가 먹기는 잘 먹었지만 좀 미안하다. 그 말을 했겠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종도 차려주면서 아이고 참 어쩌다가 니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집에 저 놀고 난 아주 일하고 와서 그냥 지껏 지가 차려보면 될 것 같다가 불평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했겠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일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불평할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무익한 unworthy 가치가 없는 종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 일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 주석을 아무리 봐도 어떤 성경 주석가도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와서 요즘 와서 많이 꽂혔는가 하니 사실은 우리 정 집사님 내가 두바이 가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부다비 갔어도.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거 시방 제가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선교한 지가 지금 84년부터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42년째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한국을 떠나서부터 지금까지 치면 42년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래요.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내 인생을 계속 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때로는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됐을까? 내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하던 곳이 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잠비아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잠비아가 있고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감비아에 제가 무슬림 나라에 가서 저희가 참 이 모기와 더위와 이 질병으로 정말 12년 동안 있으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고 지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릴 오늘 그 사진이 없어. 근데 저기에서 아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글쎄 죽지도 않고 딸이 3명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저희가 살아남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 무슬림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일이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때를 얻든지 뭐든 우리 집을 다 저렇게 열어놓고
감비아 청년들에게 다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주로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집에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들을 하루 종일 오는 사람을 놓고 저들이 왔으니까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통독하시던 집사님처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청년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막 처음에는 우리 팀 중에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고 저 청년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저 BK 비영국에게만 따라다니기 이런 식으로 이제 왔어. 정말 청년들이 저희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슬렘 나라에 조그마한 교회들을 이렇게 시작한 세 번째 교회는 아무리 쳐도 사진이 안 보이더만 시작할 때 사진. 어쨌든 교회를 저렇게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청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슬람 제가 갔을 때 저보다 수십 년 오래 먼저 일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제게 던졌던 말 중에 이들이 대답할 때는 다 믿지 말아요. 쟤들은 그들 표현으로 프리텐딩 한대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든 말든. 근데 이제 제가 갔더니 저기 우리 웹팀이에요. 보시다시피 나는 사진 찍느라고 지금 서 있고 저 중에 우리 부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때 40명 가까이 팀이 있었거든요. 자, 저 팀들 중에 여기 보면 마리아 로베딘하는 독일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분은 1960년에 다른 동료 간호사 2명과 함께 아프리카 나이베리아에서 작은 통통배를 타고 감비아까지 와서 그 통통배가 접안할 곳이 없어서 바닷가에 이렇게 그러니까 숲속에다가 배를 세우고 거기 걸어들어서 시작한 독일 진료소를 시작했던 웩 선교회가 감비아에서는 저먼 클리닉 그래요. 독일 진료소라 그래요. 저분이 그 일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선교사님 집 아침에 일났더니 누가 자기 집 문 앞에 요만한 보자기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갓난아기가 남자 세네 누가 아마 동네 여자아이가 원치 않은 임신해가 아기를 놓은 것 같아요.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누구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여자 선교사님이 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뭐 입양할 것 없이 그냥 아들이야. 그 이름도 사이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몬 우리 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아는 사이몬, 시몬 이렇게 해서 자랐어요. 엄마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백인 엄마지만 자랐어요. 근데 얘가 19살이 되던 해에 여러분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독일로 돌아가셨거든. 제가 여러 해 뒤에 사이몬 주소를 찾아서 제가 찾아가서 갔더니 이슬람 모자를 쓰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마주 앉아서 사이몬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마치 앞에 나무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 안 듣더라고요. 자, 아까 우리 전체 사진 중에 우리 사람 뒤에 저 사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어쨌든
어쨌든 저 사람이 아블라이 칸테 목사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저 사람을 우리가 아까 여기 선교사들 중에 또 다른 독일 선교사 2명이 여기 동그라미 친 저 독일 선교사 잉예하고 르나테하고 이 2명의 선교사가 이 아블라이 칸테를 양육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라족 출신 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그냥 백인들은 우리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지. 그런데 저 아블라이가 어느 날 우리 전체 선교사님 모임에 오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다 반가워서 웬일이냐. 그래, 아블라이 목사님 결혼 상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무슬림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했다가 쫓겨난 집에 와서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무슬림 여자가 있는데 걔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결혼 안 돼. 끝내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 이제 떠납니다 하고는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아블라이 앞에 앉아서 아블라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대요. 그러고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물주전자에다가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저렇게 청년들이 덜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 독일 선교사들이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왜 어떻게 저렇게 양육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데리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뿐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우리 청년들 중에 쓸만한 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밤에 이브닝 바이블 스쿨, 야간 성경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흉내를 낸다고 12명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12제자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얘들이 자라면 이제 감비아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보고 당신들은 못했지만 내가 모아놨으니 와서 가르치긴 해주세요. 이래가 독일 간호사 보고도 와서 한 강좌, 영국 의사 보고도 한 강좌, 호주 그냥 기계 다루는 당신 이렇게 다 강좌를 맡겨가지고 신학교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치는 게 막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채 되기 전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2놈이 어느 날 오더니 신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다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2놈이 자기들은 신학교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쟤네들은 제가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던, 처음 내가 가서 끌고 다녔던 놈들 중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치면 베드로 같은 놈들이요. 글쎄. 쟤들이 세례 받을 때 했던 간증들이 선교사들을 울렸다니까요.
둘 다 무슬림 개종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인품도 좋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글쎄. 그런데 다른 놈도 아니고 저 두 놈이, 그 많은 놈 중에 하필이면 저 두 놈이, 그 중심에 있던 저 두 놈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정도가 다른 동료 선교사들에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시됐던 것,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떠났냐,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던데, 얘들 뭐 저 밑에 있는 12명 중에 저 밑에 뭐 바들로메라든지 무슨 뭐 이름이 잘 안 나와, 이런 사람이 몰라. 글쎄 베드로 요한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누가 뭐 이렇게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다더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저희 보고 한국에 가서 왜 한국 본부를 세우라 그랬으니 핑계겸에 한국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한국에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감비아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자나깨나 감비아 생각이 났지. 근데 제가 오직 하면 한국에서 내가 쓴 책이, 책 제목 보시면 얼굴 꼬라지도 보면 이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선교사. 내가 얼마나 패배자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아프리카를 떠났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떠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선교지를 떠나가지고 22년 동안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비아에 글쎄. 저는 22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그리고는 2019년 4월 딱 요때 미루다가 드디어 감비아에 간 겁니다. 그도 못 이긴 채 갔는데 그날따라 영국에서 가던 비행기가 연발이 되어가지고 저녁 오후 6시쯤 출발해야 되는 5시, 6시 그때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인데 그날따라 오후 2시쯤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인데 그날따라 저녁 7시가 넘으면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감비아에 도착했더니 새벽 3시 가까이 2시쯤 넘어가 도착한 거야. 2시 넘으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조용히 가고 싶었으니까요. 2시에 공항에 내려서 나왔더니 공항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막 그냥 삐삐삐거리는 경찰차까지 와가지고 나를 비행기에서 끌고 저기 갔다니까요. 글쎄 어쨌든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2명이 떠난 놈은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10명 중에 그 중에 1명은 그 나라의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 중에. 그 중에 또 1명은 누군지 안 보이네. 또 1명은 그 나라의 이 CCC,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CCC 총책임자가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1명은 우리 웩 시바눌 병원의 원목이 되어 있고, 또 1명은 우리 감비아 교도소에 사역하러 가는 교도소 목사고, 또 1명은 나이지리아, 가나의 선교사로 SM 선교사가 되어 가 있는 거예요. 또 1명은 현지교회 목사, 설교자,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니, 내가 떠났는데 얘들을 누가 키웠지? 6명의 목회자에다가 2명의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난 하다가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작했던 그 교회들,
우리가 시작했던 교회들, 이거 오메가 교회가 지금 감비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 그저께 저기 담임 목사가 내게 편지가 온 거야. 목사님, 2028년이면 40주년이 되는데, 40주년에는 자기들이 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오메가 교회 설립자이신 목사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2028년대 잘하면 또 가게 생겼어요. 자, 우리 웰링가라 센터에서 학생들 모아나 가던 저 교회는 저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사진이 없었지만 남인교회는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움막 같은 교회, 내가 세워서 한 2년 동안도 못하고 나왔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을 놓고 가만히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나는 얘들이 내가 키웠으니 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떠났는데 주님은 거기 서서 계속 쟤들을 키우시더라고요. 내가 시작했던 저 교회들, 한국에 다니면서 내가, 나는 모슬렘 나라의 교회에 일하고 다녔거든, 내가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도 내가 세웠으면 내가 떠나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커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게 아니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제자들 주님이 그냥 성경에 봤더니 답이 있구만요, 글쎄. 아니, 내가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런 건방을 떨지 않았지, 글쎄. 성경에 봤더니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심었대. 바울 자신은 그냥 복음을 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볼로는 자기가 심어놓은 거기에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는 자, 물 준 자는 심는 것도 나는 심을 수 있지만 이거 나는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은 내가 주지만 나는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감비아의 제자들 그게 내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바보 같은 소가리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터에 감비하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추수밭에 부름 보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나는 종이었던 거예요. 글쎄. 나는 무익한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이 지가 주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오래전에 분명히 이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늦게 온 사람은 안 들었을 거예요. 이거 해야 이게 맞아. 제가 감비아에 가서 처음 갔을 때 감비아 갈 때까지 나는 저 망고라는 과일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 중반에 보셨어요? 몰랐어요. 난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에 3년 동안 있을 때 망고가 그 많은 망고가 있는데 그건 뭔지를 모르고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감비아 갔더니 과일이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과일인지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이야, 과일 중에 왕이 뭐라고? 사과? 아이고, 망고의 비유가 안 됩니다. 정말 맛있고 새콤하고 달고 그렇거든요. 아니, 이 맛있는 과일이 어떻게 여기 있지? 그래가지고 막 망고 시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아침에 내가 일어나 망고 먹었어. 그 다음에 점심에 일어나면 점심에 밥 먹기 또 망고 먹어요.
저녁에 또 망고 먹어. 그냥 먹어도 뭐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망고가 딱 한 달이면 없어져요. 세상에 지금같이 냉동고가 있거나 그랬으면 그걸 냉동시켜서 얼마나 좋고 그걸 없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못했잖아. 망고 시즌이 올 때 되면 사람들이 안 돼요. 갑자기 미스터 유가 얼굴이 환해지고 막 웃음이 띄다가 망고 시즌이 가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 저분이 지금 망고가 떠나는 게 제일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고가 없으면 다른 과일이 없어요.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망고 시즌 되면 막 시장에 과일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망고밖에 없어요. 그냥 막 망고가 막 사가지고 이따만 하고 100원 막 이래요. 1,000원이면 10개 이렇게 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료 선교사가 내게 오더니 자기가 내게 좋은 소식이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요 기니 코나크리 기니하고 세네갈 국경에 가까우니까 갔더니 이웃 나라의 기니 사람들이, 기니는 망고 나라인데 기니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망고 묘목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봤더니 그들이 파는 망고 중에 어떤 망고는 한 달 먼저 나오는 망고가 있더래. 어떤 망고는 한 달 늦게 나오는 망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먼저 한 달, 감비아 거 한 달, 그다음 한 달 늦게 한 달, 그럼 석 달 나오잖아. 그래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 막 차를 몰고 바로 가서 망고 묘목을 몽땅 차에 다 실었어요. 값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올 망고 그건 몰라, 다 심었어요. 그래 집에 갔다가 그 넓은 마당, 우리 운동장 센터 빈틈없이 내가 기억하는 52개인가가 되는 걸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물을 줬더니 1년 자랐는데 망고가 너무너무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물 주고 점심 물 주니까 저녁에 물 주고 하니까 나무가 너무 예쁘게 자라요. 6년 동안 망고 나무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말로 행복해. 내가 심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감비아를 떠나던 그 해에, 감비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간 그 해에 망고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다는 말은 열매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꽃이 필 때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아기를 못 놓던 딸이 결혼 10년 만에 아기를 놓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 망고. 망고에 꽃이 지니까 망고 열매가 나오는데 예뻐가지고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른 거야. 고맙다 망고야. 그런데 제가 망고를 그렇게 먹어봤지만 망고가 그렇게 천천히 익는 건지를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난데도 여전히 망고는 오케이. 나는 지금 한국에 돌아갈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 있는데 돌아갈 날짜가 되는 그 전날까지 망고는 저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망고는 먹어도 안 되지만 설사 저거를 따가 한국에도 가져오지 못해요. 영국 공항에다 걸리면 벌금 정도가 아니에요. 구치소 갑니다. 그리고 가져오지도 못하지. 떠나는 날 아침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딴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망고가 생각이 나요. 새벽에 망고나무에 들어가서 망고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눈물이 막 계속 흐른 거예요. 너무 망고나무가 야속한 거예요. 열내지나 말든지. 하필이면 내가 떠나는 때에 열려가.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나무를 쳐다보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영국 거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도 내가 감비에 무슨 일은 있게 그 나라에. 근데 망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 망고가 많았으면 한국 거 먹으면 되는데 한국에 망고가 어디 있어 글쎄. 그러니까 내가 감비아에 내가 지금쯤 내 망고가 익었을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2주, 3주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연락이 됐어. 현지인 우리 그 밭을 맡은
전화했더니 맨디가 받아가지고 내 목소리 알아보고 막 목사님 얼마나 반가웠던지. 나는 내가 평소 같으면 맨디야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첫 마디가 야 내 망고 어떻게 됐냐 딱 그랬더라. 이 사람은 막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목사님 망고가 익었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가슴이 싸늘히 들어 내 가슴이.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거 망고 달더냐?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내 말도 모르고 목사님 너무너무 크대요. 이제껏 보지 못한 굵은 망고인데 막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너무 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억장이 갑자기 전화하게 되는 이따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야 그거 내 망고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누가 따먹냐?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들 따먹고 자기들도 따먹고 동네 아이도 따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그거 임마 내 건줄 내가 먹어. 막 그래.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누구는 심는 사람이 있더만요. 누구는 심는 사람이 있어. 성경 말씀처럼 누구는 물 마주는 사람이 있어. 글쎄. 근데 어떤 사람은 물도 준 적도 없고 심지도 않은데 지 것처럼 따먹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살았던 영국 안드류하고 르나테가 그랬네. 저거는 심은 적도 없고 물도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 살면서 내 망고 지가 맨날 따먹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러 나갈 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터에 설 때 그 일터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입니다. 교회든 선교지든 우리가 하는 일터는 주님의 일터거든요. 주인의 밭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종으로 열심히 일해가 거둬들인 열매는 내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의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인 거예요. 나는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주인 위해서 하고 나는 없어지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근데 종이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종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종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멋있게 살면서 우리도 좀 그럴듯하게 일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적어도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다. 너희는 종이다. 지금부터 너희는 종이 돼 무익한 종이다. Unworthy servant. 아무 가치가 없는 종들이다. 그거 알고 일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 일 안 하면요. 조용히 와서 가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좋은 교인 같아. 성가대든 어디든 앞장서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게 좋은 평가든 안 좋은 평가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도 같이 안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 나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일하시면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선교를 40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참 시험 들 일 많이 했거든요. 시험 든 적도 많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런 생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다가 조용히 주님 앞으로 갈 무익한 일꾼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큰토 교회에 와서 종이 경험하고 나누었던 이 부끄러운 이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일터에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것들을 구분하여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격려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